그 교통방송 이게 가끔 보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가다서다 한다는 말이죠.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답하다. 교통량이 좀 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원활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의 경제학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멈추는 것보다는 가다서다 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멈춰 있는 게 낫습니까? 가다서다 하는 게 낫습니까? 답답하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다서다 하는 것이 낫습니까? 속도가 더디더라도 가다서다가 나은 이유는 가다서다 한다는 것은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야 할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다서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멈춰버린다는 것은 뭐냐? 그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가다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금 힘이 들어서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의 시대하면 성령 충만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초대교회죠. 그죠? 이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원조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시절에 뭐도 충만했냐면 사탄도 충만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가득하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쓸 때 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가득하여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이 강력한 시대였는데 또 한편으로 뭐예요? 사탄이 충만하던 시대인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안에 그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또 사탄이 그 성도들 마음에 충만할 수가 있을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탄 충만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 충만하다고 해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머리면 뿔이 나고 외모가 뭐 괴팍하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얼마나 사탄이 충만했기에 즉사했는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즉사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여러분 상식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일부를 바쳤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즉사할 만큼의 큰 죄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마음도 있고, 또 우리와 비교해 봐도요, 뭐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을 이제 관리하고 뭐하고 하기가 참 피곤해서 이제 팔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건물이 좋은 값에 팔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얼마에 파시려고 했더니 제가요, 이거 짓고 뭐하고 하는데요, 얼마가 들었어요. 근데 이 가격에 2배 받으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건물에 이거를 팔 생각 없냐 물어보긴 하는데, 본인이 제 가격을 제시하면은 너무 비싸다고, 시세에 비해서 비싸다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는 이제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근데 목사님, 제가 이거 팔리면, 그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팔리면 다는 못해도 그 차익 있잖아요. 내가 건물을 진 돈에 이만큼이 했더니 2배니까 다는 못해도 그 차익에 대한 11조는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익만 해도 11조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건물이 팔린 거예요, 그 가격에.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내심? 이제 11조 하시겠구나. 약속을 했으니까. 저한테 그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그분 얘기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샀어요. 집을 예를 들어서 1억에 주고 샀어요. 근데 집값이 좋아서 2억, 3억이 올라서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은 둘째 치고 그 2억, 3억에 대한 차익에 대한 11조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뭐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배경이 어떠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분을 바친 그 재물을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자기가 갖지만 또 일부는 하나님께 교회에 내놓습니다. 바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사탄 충만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바로 앞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바로 앞에 누구 나오냐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바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이 구름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 천국이 실감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 삶 속에 뚜렷하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에서 하늘 천국과 하나님이 제일로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가까워. 그러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친한 분이 되면 무엇을 깨닫느냐? 아, 이 세상은 흔들리는 지진이 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말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주식을 산다고 할 때 이 회사가 한 달 뒤에 망할 회사예요. 그러면 그 주식 지금 사겠습니까? 헐값이라도 안 사죠. 왜요? 아니, 한 달 뒤에 망할 텐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죠? 안 사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지진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진동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마음의 소망과 내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마음이 하늘에 가니까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서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시죠?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천국에 갈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내 삶 속에 현실로 실감되지를 않아. 그런데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다 성령 충만하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걸 흉내내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사탄이 가득하다. 그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항상 강력한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때로는 조금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성령 충만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라는 곳에 갔어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도 신앙이 좀 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멈추는 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가다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어쩔 때는 진짜 내 평생 모든 걸 주님을 위해 살리라 막 올라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조금 내 마음이 좀 그렇고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성경이 사탄이 충만하다고 하고 그가 직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선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한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하늘 천국인 거예요.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한 척 하다가 오늘 이런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사도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만큼 팔았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얼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했더라면 베드로 사도가 이 믿음이 부족한 자야 하면서 혼을 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늘 천국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뭐예요?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요. 이 땅은요, 결국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때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 지점을 가지고 천국에 모두 입성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늘 천국이다. 천국 들어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이 땅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요, 실감하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사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사탄 충만 물리치시고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늘 천국 입성이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위대한 성도님들, 좋은 우리 영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